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가득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뜨겁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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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 과정 성령의 구원 사역 2단계 윤리 단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훈련 과정 오늘은 윤리 단계 81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그 앞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1단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4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영혼의 영성, 또 신자의 영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사역이죠. 자, 이건 성령의 은사.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죠. 영성적 물질 관계.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중요한 거. 네 번째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예, 그래서 이 네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야 그 집이 흔들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막 흔들리거든요. 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 이 기둥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신앙의 이 기둥이 완전 튼튼하게 세워지시기, 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1단계, 이제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훈련 과정 65페이지 보시면
A 존재 인식 밑에 정의가 나와요. 자,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래 자연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영혼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영혼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영안실에 가 있어야 돼,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이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할게요. 자, 내 안에 영이 있다는 하는 것은 존재 의식,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나 경험했어요. 정말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자, 이 안에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 중심의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의 존재 인식이 돼야 돼. 아, 이게 영혼이구나, 이게 영이네 라고 인식이 되어야 그 인식되어진 그 영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의 인식이 없으니까 네, 영 중심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 있는 분들, 예, 여리고 이전에 있는 분들, 그 이후에도 내가 존재가지, 내 영혼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죠. 뭐라고? 예, 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존재를 발견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영을 발견하고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을 발견해도 죽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 안 믿으면 영의 존재를 발견한다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본체적 분리라고, 본체적 분리. 본체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영이 육체를 보고 또 육체가 영을 바라보면서 오, 진짜 있네. 서로가 이걸 발견해 가면서 인식해 가는 것을 본체적 분리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격 분리는 뭐냐면 그렇게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는 않지만 이 내 안에서 두 인격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 안에서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이게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인격 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본체적 분리는 제가 90년도에 경험을 했어요. 본체적 분리는 90년도에 경험했고 인격 분리는 제가 영성훈련 받던 96년도에 98년도에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구분되어지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이 영의 발견이 안 되면 참 영중심의 삶이라는 게 알 것 같긴 한데, 그죠? 머리 지식으로는 이게 알 것 같은데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네. 있으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있으니까. 없으면 발견 못하는데 있으니까 발견하도록 기도하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위해서 발견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발견해집니다. 자, 영은 막연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고 기능들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영의 기능은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영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영의 기능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것은 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에서만이 이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예. 우리가 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에서도 이 훈련 과정을 앞에 1단계를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돼요. 이래 윤리단계 들어가니까 앞에 단계 읽으시고 윤리단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걸 계속 읽으시면서 그 부분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아직 안 돼요. 나 하나님 이거 경험 안 됩니다. 이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읽다 보면 성령께서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는,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 오늘은 81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1단계가 자연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리 단계는 언제부터냐? 자,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예, 가난 2-5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2단계, 윤리 단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그 윤리 단계 이전, 기본 본능 단계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1단계 기본 본능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 윤리 단계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을 윤리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정의 보면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윤리 단계라고 할 때 그 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윤리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도리, 규범, 이것을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것은 없어요. 법적인 제약은 없어.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가 있고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뭐 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윤리는 암묵적으로 그냥 정해져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걸 윤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도 이제 기본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 또 뭐 버스나 전철에서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한테 자리 양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윤리예요. 뭐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감옥 가고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그냥 저런 버릇없는 놈, 그 소리 하나 들으면 끝나. 예. 그건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해야 되는 어떤 기본 도리, 규범을 윤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윤리는 두 가지 윤리가 있어요. 윤리는 두 가지 윤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일반 윤리, 또 세속 윤리라고도 하고 세상 윤리라고도 해요. 이 일반 윤리는 뭐냐면, 일반 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세운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끼리 모여서 세운 윤리가 세상 윤리 또는 일반 윤리, 세속 윤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이 윤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윤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윤리로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아유 저 사람 됐어 그래.
예, 이 사람들이 세운 윤리대로만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윤리로 못 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저런 나쁜 놈이 있네. 예? 우아르도 몰라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윤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자, 기독교 윤리는 뭐냐?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를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세운 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돼 있죠. 네,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윤리, 법,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윤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 윤리에서 끝나면 안 돼. 세상 윤리를 초월해서 기독교 윤리로 가야 돼. 기독교 윤리.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발전한 단계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이 조금 더 성장 성숙해서 이제는 뭐요?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로 성장했으면 그 윤리 단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윤리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 윤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윤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라져지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그러죠. 어렸을 때는 세상 윤리도 잘 몰라요. 그죠? 애기들이 뭐 윤리 알아요? 몰라요? 예배 시간에 울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2살, 3살짜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배 시간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울어 제껴. 그러잖아요. 막 버스 타거나 막 전철 아니나 상관없어. 걔들은 윤리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지 불편을 아무 데나 울어버리는 거야. 왜? 아직 세상 윤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윤리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버스 안에서 울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그 인식이 되어서 이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 영적으로 어리면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어릴 때는 그냥 예배 시간이고 뭐고 없죠. 막 뛰어다니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가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얌전히 앉아있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키우면 알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녔는데도 이제 금년이 1살 더 먹었다고 얌전히 앉아있는 그 모습 보잖아요. 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자연 상태는 혼과 육이 중심이 되어서 윤리 단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영이 중심이 아니라 혼과 육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를 자연 상태가 돼요. 그러나 이 윤리 단계는 이제 미숙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영이 지각을 하는 거야. 영이 지각을 해서 이 정도는 예수 믿으면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영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단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사람마다 뭐랄까요, 민감성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막 아주 세심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그냥 멍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민감성에 따라서 느껴지고 깨달은 게 다 달라요. 예.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윤리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무디의 일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디, D.L. 무디 전도자 있잖아요. 자, 그 전도자의 그 간증집이라고 일생을 기록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에 무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D.L. 무디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그만 주세요, 제발 그만 주세요. 은혜를 너무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니까 D.L. 무디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젠 제발 그만. 제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부럽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조금만 주면 안 될까요? 은혜 조금만 주면 안 될까요? 은혜만 좀 주세요. 우리는 아주 그 은혜 좀 달라고, 네?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는데, DL무디는 정말 제발 그만 좀 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나도 DL무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그만 좀 주세요 라고 할 만큼 나도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고 윤리단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도를 하면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냥 막 이 파동이 있어요, 파동. 네.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의 사랑이 막 파동이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팡팡 막 이 가슴을 쾅쾅 울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막 파도처럼 막 쫙 말해서 막 치는 것처럼 이 가슴을 팍팍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센지 그냥 심장이 펑 하고 터질 것 같아. 숨이 턱턱 막혀.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조선의 기도하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D.L. 무디가 제발 그만 한 것처럼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려고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하면서, 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예,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 6시간 기도는 새벽에 3시간 동안 진짜 강대상에 꼼짝 안 하고 3시간 기도합니다.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 꼼짝 안 하고 진짜 3시간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면 좀 여러분 집중해서 좀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아울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심도 예전보다는 더욱 분명해진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고, 정말 선교라도 가라면 가겠고, 그냥 그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막 경험할 때는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는 순교하면 덜덜덜 떨렸는데, 야, 그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정말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흥분되니까, 영이 흥분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사건도 초월한다. 예, 이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니까 정말 이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막 돈 없는 현실이 너무 커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돈 그가 있고 뭐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돈 그 있고 없고를 초월해 가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없으면 막 그 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막 했는데 그걸 초월해 버리니까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뭐 그 환경을 초월해 가는 것을 경험해 가요. 그러나 정작 그러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 즉 윤리적인 단계에 막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그때 생명 단계인 줄 알았어요. 난 그게. 왜냐면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게 완전 완성이 되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겨우 윤리 단계 들어왔다는 거예요. 윤리 단계. 예, 자식들 키워보면요,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들어가면요, 애들이요 갑자기 지가 뭐 다 된 줄 알아. 다 어른이 된 줄 알고요, 말도 막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고요, 좀 막 그런 게 있죠. 예, 사춘기 되면 지가 어른인 줄 안다니까. 저도 그 경험을 하니까 내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윤리 단계 들어왔는데.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태껏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 상태로 넘어간 한 단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사한 경험과 체험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윤리적 단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윤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상태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성장 성숙은 아닌데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다 됐다라고 여겨지는 어느 그 단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겨서 82페이지 보시면 자, 윤리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윤리 단계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교재는 없어요. 자, 윤리 단계 특징 밑에 그리스도인 그 위에다가 1하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불러준 대로 거기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자, 1.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1.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윤리 단계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주님의 사랑을 이걸 경험하니까요, 이게 막 영이 흥분하기 영이 흥분을 해요. 이 영의 흥분은 육신의 흥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별을 잘해야 돼. 육신도 흥분하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영의 흥분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흥분과 영의 흥분으로 나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 못하면 마치 육신의 흥분을 영의 흥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다수의 교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흥분을 영의 흥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거나 이런 뭐 부흥회라든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해서 은혜 좀 받아보면 당연히 영이 흥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이 흥분하지 않고 육이 흥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예. 특별히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보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흥분해서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막 은혜 받았어요 라고 뛰는데 대부분에 보면 영이 흥분한 게 아니라 육이 흥분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부흥회의 그 단점이 영을 흥분시켜야 되는데, 그죠? 영을 흥분시켜야 되는데 영이 흥분하지 않고 육신이 흥분하게 되는.
그냥 육신이 흥분해도 똑같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흥분하면 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하고 예?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흥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민수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서원할 때도 예? 일반 뭐 교회 건축할 때 작정금금할 때 보면 보통 부흥회를 해요. 왜? 흥분하거든. 육신이 흥분하거든요. 흥분하면 제가 그랬죠. 예? 그 작정할 때 제일로 큰 액수가 눈에 확 들어와요. 예? 은혜 만약에 흥분다, 육신이 흥분되니까 감당도 못하는 부분들을 하게 할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흥분과 육신의 흥분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흥분으로 하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영의 흥분으로 돼야 돼. 바로 이제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영이 흥분하게 되면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고 예?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열심만으로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신 겉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 뭐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전도 막 열심히 해서 막 전도 1년에 몇 명씩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라고 하면 예, 육신의 열심에도요 열매 있습니다. 예.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요. 육신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요. 육신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예? 어찌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 응답도 2단계에서 제일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대단하다고 인정되지만 그것은 육신이 흥분하는 것이다. 네. 육신이 흥분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수준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하고도 진지한 마음을 동반하는 영적인 열심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흥분하는 건 맞은데 육신의 흥분과 영적인 흥분은 뭐가 다르냐? 열매가 다르다. 열매. 육신의 흥분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흥분은 생명과 평강인 거예요. 바로 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벗어나면 그 위에 동그라미 이자를 써주시고 이 윤리 단계에서의 윤리 단계에서의 가로 열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가로 닫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윤리 단계에서의 가로 열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가로 닫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한참 흥분해가지고 막 하다가 실망을 하게 돼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실망하는 단계가 오게 되어지는데 왜 실망을 할까? 왜 실망을 하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게 안 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대만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다가도 실망을 하고 기도하다가도 실망을 하고 전도하다가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윤리 단계에서 흠이란 말이에요. 윤리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의 흠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으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중학교에 있는 이 애들은 엄마나 아빠들이 잘해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 인정을 안 해주거나 어떤 자기 감정 상하면 안 해요. 그죠? 그죠? 사춘기 있는 애들 뭘 하나 시키려면 비유 맞춰야 돼. 그죠? 비유 맞춰줘야 돼. 부모가 비유를 맞춰서 집 비유에 맞아야 애들이 해요. 그 수준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자, 자연 상태를 벗어나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윤리 단계에서는 아직도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육신 중심의 기대 심리가 적잖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막 기도도 그만큼 지금까지 내 생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이만큼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흥분돼가지고 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라고는 육신적인 기대라는, 영적인 기대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윤리단계 들어와서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영적 훈련 받으면서 1단계 때는 그렇게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왜? 내가 영이 어리니까 뭐 그냥 뭐든지 안 돼도 내가 아직 어리니까요. 뭐 설교 죽을 써도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요. 뭐 이러면서 1단계에서는 그게 내가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냥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유리단계 들어가니까요. 이게 뭐냐면 나도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리고만 무너져 봐라, 뭐 뭔가 있겠지. 이 여리고만 무너지면 뭐 역사가 일어나겠지라는 큰 기대를 갖고, 네, 아마 저는 뭔 기대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봐라, 내가 여리고 안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됐지, 내가 여리고만 무너지면 막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될 거야 라는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상담 받으니까 여리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여리고 무너졌으니까 이제 교회 부흥되겠지, 이제 그 기대를 딱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돼 라는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 근데요, 웬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딱 집에 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와도 다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할게요 이렇게 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뭐지? 나는 더울 줄 알았는데 왜 가? 참 기대를 완전히 꺾더라고요. 내 기대를, 육신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 뭐 한 사람 가도 뭐 또 오겠지.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이사를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솔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몇 명이 있던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남는 사람이 애들, 주일학교 애들, 이게 내는 헌금보다도 간식을 더 많이 먹는 애들만 남아. 그리고 11조 좀 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은 이사가고, 그 다음에 말기 못 알아먹는 노인들, 80 넘으신 노인이 있고 청각장애인 남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 좀 알아듣고 봉사 좀 하고 설교 좀 들을 만한 사람은 다 이사가 버리고 진짜 뭐 애들 남고 그렇게만 남은 거야. 얼마나 실망이 큰지.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기대 심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육신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어져.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성장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잘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유아기적 형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더 자라가야 할 성인의 영역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세뱃돈 얘기했지만, 그 초등학교 애들은요, 그냥 세뱃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요, 기대가 있어요. 중학생 됐으니까 할머니가 세뱃돈 더 많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10,000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10,000원짜리 갖고 이게 기대가 안 돼. 최소한 50,000원짜리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대가 달라요. 그래서 예상대로 할머니한테 세배를 탁 했는데 50,000원짜리가 나와 기분이 막 째지는 거야. 50,000원 세뱃돈 끝나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기대를 몰라가지고 세뱃돈이다 5,000원짜리 주면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왜? 자기 기대가 안 이루어졌거든. 이제 여러분도 그래요. 네. 어릴 때는 기대가 별로 없어. 왜? 어리니까. 근데 좀 크고 나서 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그 단계가 완성되어진 성장한 단계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건부적 기대 심리가 없어지려면 어서 빨리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그런 기대 심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자, 여러분 설날에 세뱃돈의 기대가 지금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설날이 설레. 나 세뱃돈 받으려고 막 기분이 설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리다는 얘기야. 어리다는 얘기야. 아직도 세뱃돈에, 물론 지금도 세뱃돈 받으면 좋아요. 네. 저도 설날에 저희 양가 부모님은 다 이제 돌아가셔서 없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처가에 장모님 혼자 살아 계셔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설날이 되면 제가 처갓집에 갑니다.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하고 같이 설을 보내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한테 제가 세배를 하면 저희 장모님은 50,000원 세뱃돈을 줍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50,000원 세뱃돈을 줘요. 그러면 저는 막 50,000원 세뱃돈 받았다 하죠. 왜? 그래야 장모님이 좋아하니까. 나는 5,000원을 받아도 야 세뱃돈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이건 뭐냐, 그 세뱃돈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예? 그 세뱃돈을 주는 그 장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배를 드리고 제가 또 봉투를 드립니다. 장모님한테 봉투를 드려요. 장모님 50,000원 줬으니까 나도 50,000원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 이제 성장하니까 장모님이 50,000원 줬으니까 나도 50,000원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장모님이 주는 것에 5배, 6배, 10배. 그리고 계산 안 해요. 아, 손해봤네. 에이, 나는 얼마 전 500,000원 줬는데 50,000원 줘? 아, 손해봤네. 이런 생각 없어. 왜? 어른이 성장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죠? 봉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윤리 단계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그 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요? 고등학생 되더라도 아직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기대심. 이건 덜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은 덜 성장한 상태다. 이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육신적인 기대, 어느 단계에 들어가 사업이 잘 돼서 뭐 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리다는 얘기.
잘못 오해하면 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었다가 밀당을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자, 물론 진리 생명 단계로 들어가면 그러한 육신적인 기대 심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 속에 수준이 낮은 조건부적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성장하게 되면 이런 지금 막 기대했던 이런 심리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아휴 처없을 때는 그랬어 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형제들 간에 모이면 옛날 얘기 하잖아요. 너 몇 살 때 그랬어? 너 몇 살 때 똥 쌌어? 바지에다? 뭐 이런 말 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 앉혀놓고 이랬어요. 네가 6살 때는 아빠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기억이 없지. 저는 기억이 없어. 근데 나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아빠가 아빠한테 이랬다. 아빠하고 전철하고 싸우면 아빠가 이기지요. 그랬대. 네가 6살 때 아빠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내가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렸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창피한 거야. 아이 그때 애기니까 그러죠. 몰라니까 그러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걸 자랑하고 내선다. 그럼 좀 더 성장하면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장로 안 세워준다고 시험 들고 권사 안 세운다고 시험 들고 이 영적으로 어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아우 창피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성장하기 전에는 그걸 몰라. 성장하고 나면 그게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돼. 영적으로도 똑같아. 그래서 더 나아가 감사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충족히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없어져. 제가 그러죠. 교회 부흥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하면 내가 그렇게 그 욕심을 내면 낼수록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돈 좀 모아야 되네. 돈 그러면 여러분이 돈 하는 순간에 그만큼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이 돼서 술술 빠져나가요. 여러분도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아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반대로 자꾸 흘러가게 하심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 예, 그거 내려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젊었을 때는 몸이 약하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육신의 건강으로 참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예, 제가 전신 마취를 7번 했어요. 예, 수술방에 9번 들어갔다 나오고 전신 마취만 7번 했어요. 여러분 수술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오신 분은 어때요? 근데 저는 전신 마취만 7번 했다니까요. 왜?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수술방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그냥 옛날 난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옛날 어렸을 때는 주사 맞느라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 번 하고 나니까요,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그냥 팔 내놓고 그냥 주사 주든지 말든지 피 뽑든지 말든지 포기 상태가 되니까, 포기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래 하나님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성도들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마음대로 하죠. 이제 그 단계가 오게 안 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내려놓게 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아직 내려놓지 않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나가면 물질이 없어야 더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이 나갔으니까 헌금하는 성도들이 나갔으니까 물질로 더 쪼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있을 때마다 물질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갔으면 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도는 줄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셔가지고요. 더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어때요? 성도가 있어야 헌금도 하고 헌금도 해야 물질도 풍성하고 막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가치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무너지는 거예요. 아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시켜주면서 내 가치관을 자꾸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뭐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요 방언으로 자꾸 기도를 못해요. 왜요? 예, 내가 기도할 게 많거든요. 예,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옵시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혼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진짜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뭐 부흥식이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염려도 내려놓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물질이 필요할 때면 물질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보다 그런 기도 안 하고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올려드리는 대로 그게 다 채워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너에게 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염려한다고 진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예. 자 83페이지에 보시면 자 누구나 그 위에 3 동그라미 하나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제 이 윤리단계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네. 이런 맛이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주로 첫사랑 그러면 주로 첫사랑 야 내가 내 첫사랑은 이때야 라고 말할 때 주로 첫사랑을 말할 때 언제 첫사랑을 느낍니까?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첫사랑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단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까 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릴 적 소꿉장난하던 친구에 대한 향수와 사랑은 일생 동안 이어진다. 참 그래요. 사람도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생 친구, 대학생 친구, 대학원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일 머리에 남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 그 어렸을 때 만나서 6년 동안 같이 있는 그 친구들은요, 지금도 만나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그 친구들과의 첫사랑, 우정의 첫사랑이 그 초등학교 때 그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어렸을 때 맺은 그 첫사랑이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성장해 돼. 자, 그러나 장성해서 결혼을 한 후 부부간에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는 어릴 적 친구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초등학교 친구들 막 만나서 좋잖아요. 그런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 막 친구들 간의 사랑보다도 부부 간의 사랑이 더 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보다 부부 간에 있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친구들하고 결혼했는데 친구들하고만 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세상적인 게 좋고,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거 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마시러 가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고, 그죠? 네. 친구들 만나서 뭐 수다 떠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결혼하고 나서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성분들이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친구들하고 논다고 신혼인데 안 들어오고 그래봐요. 기분 좋아요? 뭐 제가 50, 60대서야 뭐 그러면 좋지 뭐. 집에서 밖에서 밥 먹고 온다면 좋지. 신혼 때는요, 밖에서 밥 먹고 온다면 막 거기서 짜증내요. 네? 왜 밖에서 밥 먹어? 나하고 먹어야지. 신혼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50대, 60대 되면 밥 안 먹고 들어오면 혼나요. 먹고 들어오지. 귀찮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뭐 남전도들 이렇게 모이면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가야 사랑받지. 예?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요거도 먹는다고. 남전들 모이면 꼭 밥 먹고 가요. 제가 먹여서 보내. 집에 가서 구박 안 받게 하려고. 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예. 그냥 그게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옛날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세상까지 놓아지는 거예요. 취미도 놓아지고, 예?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개모임도 놓아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자,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서 후반기 정도 되면 그게 느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더불어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던 가족 사랑의 행위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각하고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윤리 단계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 가족 사랑의 행위가 그 전까지는 오직 뭐 남편, 아내, 자식 뭐 이런 거 가족에 매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요. 진짜 내 가족이 누군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편, 자식 이게 제일 커 보여.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우리 남편 밥 챙겨줘야 돼요. 기도 시간 우리 남편 챙겨야 돼. 우리 애들 학원에서 오니까 애들 밥 챙겨줘야 돼. 이게 커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보면 어찌 보면 남편 밥 챙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이 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가치관이 일어나. 그렇다고 가족 막 내팽개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가족 내팽개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거기 보면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자신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가족 사랑이 제일 커요. 뭘 하더라도 이 가족 사랑에서 가족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맨날 가족 안에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뭐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면 그래요. 그 틀을 못 벗어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엄마하고 형제들 왔다고 좀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이 들어도 정 뚝뚝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를 왔어요. 지금 저기서 만나려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그래서 주위를 싹 둘러보더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여러분한테 누가 엄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자식의 정이 뚝 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 내 부모와 형제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이 그보다 커. 이게 커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그죠? 자, 부부 간에도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우리가 육신의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사실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만 부부로서 살자라고 하는 계약 결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만 우리 부부로 삽시다. 그래서 계약하고 죽을 때까지만 계약 결혼이거든요. 예. 진짜 내 남편은 누구예요? 진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은 누구예요? 예. 진짜 남편 만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진짜 남편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로서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의 개념이 정립이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이게 정립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막 최고인 것 같고 아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 결국 따져보면 내 남편? 아내? 내가 죽을 때까지만 같이 여보 당신 하면서 같이 사는 이 관계고 죽고 나면 이제는 뭐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에 가서 각자가 이 세상에서 심고 거둔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누려지는 단계요. 이제 천국에 가서는 여보 당신 없어요. 아시겠죠?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으면 저도 옛날에 많이 전도하면서 그래. 아유 부인만 천국 가면 안 되죠. 같이 가셔야죠. 천국 가서 같이 사셔야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여보 당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걸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 근데 애가 없이 그냥 남편이 죽었어.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밑에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어떤 이런 제도가 계대 결혼이거든요. 근데 첫째도 그냥 했는데 없어서 죽고 둘째도 결혼했다가 애 못 낳고 죽고 셋째도 결혼했는데 애는 못 낳고 죽고 일곱이 다 한 여자하고 살았다가 다 죽었다. 여자도 죽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는데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했도다 그래.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없다. 다 천사처럼 예? 여자 남자가 없어. 우리는 다 뭐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으로 가고 오직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그 영적인 진리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진짜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더 나아가 가족 사랑은 30년에서 40년. 예,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30살에 살아서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부부가 70년밖에 같이 못 살잖아. 그죠? 부부는 기껏 살아봐야 60년, 70년 같이 살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라는 수치적 개념마저도 선명해진다. 그러므로 그 사랑 방법도 본능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예,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예, 가족 그렇게 옛날에 막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의 폭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진정한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게 내 아내, 내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도 내려놓게 되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내려놓게 되고 다 이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내려졌어요. 예?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게 내려지더라. 여러분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직 자식 보면서 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는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자식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 자식한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한테 배신당하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 나중에는 아유 자식 키워봐야 쓸모없어 그 말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렇지 않으려면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식들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편 그 위에 사 동그라미. 자,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가로 열고 로마서 8장 5절 6절 가로 닫고, 로마서 8장 5절 6절. 저도 예전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영의 생각이고 뭐가 육의 생각인지 도무지. 옛날에 저도 뭐 영성훈련 하기 전에도 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맨날 그 설교하고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이고, 그래서 기도하면 영의 생각이고 기도 안 하면 육의 생각인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탁 떠오르면 아 이거 영의 생각이고, 이렇게 분별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서로 분리가 되어지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보니까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야 이게 영의 생각이구나 라고 이게 분별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경험을 안 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끔 상담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음성 들어 예 아는데 이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음성은 말이 아닌데 들려져, 소리가 아닌데 들려져, 글씨가 아닌데 읽혀지고. 참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서 말이 아닌데 들려, 소리가 아닌데 들려지고, 글자가 아닌데 읽혀져.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얼마나 내가 경험해봐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도 마찬가지. 보통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제 가난 1-56 1차 감정 처리 기간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는 구분이 조금씩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저녁에 3시간을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내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찬양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뭐지 하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내 안에서 막 찬양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얘가 나야, 지금 찬양하고 있는 얘가 나야, 기도하고 있는 얘가 나야, 이게 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래 조금 성장해 가면서 얘가 찬양하고 얘 기도하는 얘가 영이구나. 지금 냉철하고 차분하게 얘가 육이구나. 이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건 많이 경험해 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만 이해가 되지.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합체인 자신을 영혼, 몸 또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 개체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특성 등을 인식하여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아울러 복합적인 사고체계도 이루어져서 폭넓은 영성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이고도 독립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라고 분별을 해서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자꾸 물으셔야 돼. 그래서 머리에 생각이 딱 나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요? 육신의 생각이라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감이 와요. 감. 제가 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느낌이 온다면 느낌이 자꾸 하다 보면 그 감이 오는 거예요. 감. 그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그 생활의 달인 보면 뭐에 하여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이거 진짜 기계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것처럼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왜냐면 그냥이라는 게 감이야, 감. 그 느낌, 감이 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감으로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놀래죠. 와, 마찬가지. 이 감을 키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이게 육인가요? 네. 이렇게 자꾸 그걸 물어서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는 길밖에 없다.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실수도 많이 해요. 초창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했다가 육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예? 또 육신의 생각인 줄 알고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주신 거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실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 강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강사로 매일 아침에 이제 차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저희 집은 목감동이고 그 훈련하는 저 가양동이에요. 서울 가양동인데 거기서 가다 보면 중간에 광명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출근하는 그 길이야. 다른 길도 안 가고 그냥 출근하는 길에 같이 모시고 가면 쉬워. 그분은 차가 없으니까 나와서 전철 타고 뺑뺑뺑 돌면 그분은 1시간 반 걸려. 근데 내가 이렇게 모시고 가면 30분, 35분이면 출근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출근하는 길이니까. 그냥 제가 출근하면서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나와서 제가 모시고 가요. 근데 그 전도사님, 여전사님 아들하고는 가끔 제가 토요일 날 영성훈련 할 때 같이 아들하고 가서 이제 대화도 제 차 타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애들도 훈련 받으러 가고 이제 그 집 애들도 훈련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는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제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아들 목소리는 내가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들 목소리 여보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이네 엄마 좀 바꿔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아 집사람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에요. 남편 집사님. 저는 아들하고만 자주 전화도 이제 가끔 출발하면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통화를 해서 아들 목소리는 기억을 해요. 근데 남편하고는 전화를 한 번 안 해봤고 남편하고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 목소리는 내가 몰라. 근데 남편 목소리하고요 아들 전화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도 안 하고 이상하다 왜 학교를 안 가고 이 시간에 봤지? 그 생각하면서
엄마 좀 바꿔줘. 그랬더니 잠깐만요, 집사람이요. 무슨 아이고 얼마나 무한한지. 그다음부터 그 집에 전화하려면 온 정신이 딱 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자칫하면 잘못하면 예? 남편 보러 그 아들인 줄 알고 또 아들 보러 남편인 줄 알고 또 존댓말 쓰고 진짜 그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전화하려면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는지 몰라. 이제 이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도 아 이건 남편이구나, 이건 아들이구나. 왜? 해보니까 알 수 있는. 해보니까. 통화를 안 해보면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음성도 들어봐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분별을 해봐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영혼이 주인 되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 올려 성장 성숙시켜가면서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 열심히 훈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하세요. 실천하시자고요. 해보자고요. 해보다 보면 아 여기서 강의한 부분들이 실제가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오 여기 진짜 되네 라고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